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심오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오래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성경의 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마지막 장,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족장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은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 그 방패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을 떠올리며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형제들은 결국 어린 요셉을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수염소에 피를 묻힌 그의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도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약 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해석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그는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맞이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끔찍한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이 미리 쌓아둔 곡식 덕분에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은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위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드라마 끝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은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며 그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요셉이 복수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신장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악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와 선택 뒤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질투, 노예로 팔려간 사건, 억울한 옥살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과정이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잠시 이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봅시다. 만약 야곱이 요셉에게 그 화려한 채색옷을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형들의 질투는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았겠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총리가 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아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일도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십계명도 다윗 왕국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채색옷 한 벌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인류 구원의 거대한 서사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심지어는 악한 선택까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의 자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혹은 인간이 정말 자유롭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 관계를 영원 속에서 만나는 평행선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심오하게 들리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평행선은 정의상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을 풀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아주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20세기 무신론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신은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제한 자유는 사실 자율성이었습니다. 자율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뜻하는 오토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스스로가 자신의 법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어떤 외부의 권위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뜻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런 자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우주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체와 막을 수 없는 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바로 이 자율성을 향한 탐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지만 단 하나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그들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제한된 자유임을 상징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에 의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자유에 의해 제한된다면 과연 누가 주권자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조종사가 아니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즉 시기심에서 비롯된 악한 선택을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당신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하지 않았던, 아니, 혐오하기까지 했던 예수를 이제는 나의 구주로 기쁘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이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악,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선택들 너머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악을 의도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권자인지 그리고 누가 피조물인지를 기억할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난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가장 큰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권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한때는 원치 않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기쁨으로 선택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